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나눴었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기도로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뒤이어서 그 감사와 기쁨, 기도를 이야기한 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권면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권면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짧지만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멸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끄다, 진화하다 또는 억누르다, 약해지다, 사라지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 앞의 뜻을 보면 끄다, 진화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떠한 불을 끄다, 불을 진화하다, 좀 더 나아가서 억누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뜻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불이 막 이렇게 났을 때 소화기로 확 뿌리면 그 불이 꺼지고 진화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성령의 불은 그렇게 꺼버리면 안 된다. 그 성령의 불씨를 우리가 꺼트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5명의 처녀, 총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의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5명의 다른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2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중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꺼져가니라고 말한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다라는 이 소멸하다와 동일한 이렇게 단어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자신의 등불을 꺼버린 그러한 처녀들, 자신의 들고 있는 그 등불을 소멸시킨 그 처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5장 8절의 맨 앞구절을 보면 어떠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각자가 자기의 등불을 다 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성령의 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소멸시키는 사람, 꺼트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8절 말씀은요, 그러한 성도들을 미련한 성도들이다, 어리석은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미련한 처녀, 그러한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나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는 성도,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의 불이 있는데 그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성도는요, 혼인잔치에 같이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을요, 꺼트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늘 성령으로 충만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 충만을 잃지 말아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다. 어떠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이 떠오르나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은사적으로도 성령 충만하면 은사적으로도 병을 고친다거나 영적인 눈이 열린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귀신이 쫓아간다거나 이러한 것들도 성령의 충만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을 뭐로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내가 원하시는 게 곧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단어를요,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셔야 되는데 그것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쉽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은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면 되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만족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과 그러한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탁 드는데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이게 맞나? 이거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좀 이렇게 따지다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정욕과 탐심이 성령님의 그러한 활동을 제한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라는 것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같은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참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삶이, 시대의 흐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또한 각자의 또한 교회의 기도가 무너지고 있고, 또한 성도의 교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교제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영적으로도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꺼트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연어처럼 강물이 쏟아져 내려오지만 연어는 그것을 헤치며 강물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적으로는 점점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시대의 흐름에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꺼트리지 말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늘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에 좀 더 힘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참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진 않죠. 기도를 더 해야 되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더 말씀 봐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도 이러한 상황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라는 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 짧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 뜻을 살펴보면요, 말 그대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게 예언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예언이라는 프로페튜오라는 단어는요, 프로페테스라는 예언자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라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듯이 예언자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미리 말하는 사람, 어떠한 것을 미리 선포하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리 말한다, 미리 선포한다라는 것을 뭘 미리 말한다라는 것을 얘기할까요? 어떤 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누가 어떤 대학에 가야 되는지, 또는 뭐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 뭐 이렇게 미리 될 일을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예언자라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성도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이요,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미래에 될 일을 막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선지자가 곧 예언자이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그분이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그러한 내용보다
현재의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분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것이고, 그리고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예언자가 더 많이 했다. 그게 예언자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학자가 어떤 것을 연구했는데 선지자의 예언 중에 무려 90% 이상이요 현재의 일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한 10% 정도만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미래에 되어질 일을 그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예언자라는 나비라는 단어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대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그리고 선지자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예언자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그러한 성격이 더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요, 20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미래에 되어질 그러한 예언을 말하기도 하지만 좀 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좀 비슷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럼 이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 소문난 교회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안에 조금씩 성도들 간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부분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4장 8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떠한 성도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 간에 이러한 사람이 생겼다라는 건데, 어떠한 사람들이 생겼냐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20절에서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행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 그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설교자를 통해서 또는 내 마음의 어떠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종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그 말씀을 이제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부의 성도들이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 비롯한 그러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성령을 소멸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멸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요,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냐면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설교자의 말씀을 들었냐면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주를 살면서요,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주일 설교도 듣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뭐 라디오나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저도 뭐 많은 설교들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설교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또 듣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설교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무슨 자세로 들어야 되냐면, 그냥 그저 좋은 말씀, 뭐 인생의 교훈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뭐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이제 뭐 설교에 뭐 써먹기 위한 그러한 뭐 예화 찾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듣는 그러한 태도, 저에게도 뭐 사역자에게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감동, 뭐 어떤 성도를 생각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떠한 뭐 물질에 대한 것이나 뭐 봉사에 대한 것이나 헌신에 대한 것이나 어떠한 말씀에 대한 그러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나의 상황과 판단과 그러한 환경을 계산하면서 그 감동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정말로 주님의 감동이 맞다면 우리가 그것이 비록 상황과 판단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모습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려라 라는 영적인 교훈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취하고 버리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맺고 끊음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이 나에게 악한 것이, 어떤 것이 나에게 약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이 약인지 알고 딱 먹었는데 그게 나에게 독이 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상반절을 보면요, 범사에 헤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이 파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과 모든 순간을 헤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헤아리다 라는 것은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조사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모든 것을 테스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그것을 시험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일과 어떠한 시도를 시작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테스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테스트해야 됩니까? 이것이 내가 하려는 것이, 내가 결정하려는 것이, 내가 시도하려는 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헤아리다라는 도키마조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테스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어떠한 결정을 하려 할 때에 이게 하나님 뜻의 기쁨이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안 되나,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여기서 분별하다가 도키마죠. 테스트해다, 시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험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이나 아니면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테스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요거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그러면 행동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 자신도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합니까?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가? 이것을 시험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서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범사에 헤아려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모든 순간을 테스트해 봐야 된다, 헤아려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헤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려는 이것,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를 분별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좋은 것이라는 칼로스의 뜻은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고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악이라는 포네로스라는 것에는 나쁜 상태에 있는 또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이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게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내가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분별할 때에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이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또는 세상이 말하는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걸로 인해 조금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그것이 선이다라는 것이죠. 종종 그것은 도덕적인 선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선과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이게 맞는 거지, A가 맞겠지, A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가끔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A가 아니라 B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난 당연히 A가 맞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B를 원하시네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는요, 나의 이성과 판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취하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라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취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취하다라는 것은 굳게 붙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재하다 또는 차지하다, 소유하다라는 것이 있죠. 이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이 차지하다, 소유하다에서 취하다라는 걸 따왔는데, 저는 이제 원어를 좀 보니까 이 원어에 좀 맞는 뜻은요, 굳게 붙잡다라는 게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그냥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굳게 붙잡는다는 것에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선함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는요, 손해를 경험하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때로는 버려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그 선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버려라 라고 말하는데 이 버리다라는 뜻에는요, 멀리하다, 억제하다, 떨어뜨리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22절을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라고 말할 때 모든 모양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양이라는 것은요, 모든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악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종으로 있었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이 종인 요셉을 유혹했어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이렇게 같이 그러한 음란에 대한 유혹을 했죠.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에게서 멀리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악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악으로부터 멀리 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버리다라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곧 음란을 버려라, 그 음란으로부터 멀어져라, 그 음란을 떨어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떨어질 것을, 멀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이제 20절과 21절을 좀 정리하자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좀 이번 한 주를 살면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 내가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잠깐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동하려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틀린가요? 잠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보고 마음에 드는 감동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만약에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미련 없이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오늘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것은 불을 꺼트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을요 꺼트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미련 없이 버려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뭐 어떤 큰 일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자잘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행동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행동할까요? 무시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버리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1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좀 기억하면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목회자께서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을 좀 봤습니다. 제가 좀 옮겨와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 어떤 영향이나 능력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생각을 매 순간 붙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소욕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그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막의 뜰 안에 있는 제단의 불과, 그 제물을 드리는 제단의 불이 있었죠. 그 불과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등잔의 불, 그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등불이 있었죠. 그 불들은요, 절대로 끄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요, 무려 1000년이 넘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불을요 1000년 동안 유지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이 무엇입니까? 성전된 오늘 신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성전이다라고 말해요. 성전된 우리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불을요 절대로 꺼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불을 살피면서 제사장들이 그 불을 안 꺼트려 먹으려고 얼마나 그 불을 막 자다가도 깨서 그 불을 살펴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활활 불이 잘 붙고 있는지를 우리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지금도 이렇게 타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불씨가 없어가지고 곧 꺼질 그런 모닥불처럼 막 점점 사그러들고 있나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다시 한번 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이 날마다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